진금승부라는 토픽으로 하늘을 바라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너무나 당연해서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한번 솔직히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에 의해서 내 교회 생활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 밖의 생활도 달라지고, 심지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내 밥을 먹고,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일하고 휴식하고 관계하고 이사하고 결혼까지, 이 질문의 답에 의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희노애락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보다 더 자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는 왜 나를 믿어? 아니, 넌 정말 나를 믿고 있는 건 맞아? 우린 늘, 주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답이 궁금해서 자주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이 질문이고 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성도에게 주님은 도구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칭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시작.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대할 때 뭐라고요?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까지 다해, 그렇게 해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나는 너의 전부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대해야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나의 전부를 걸 때 하나님을 맛보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무리와 제자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적어도 성인 남자 5,000명, 여자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 좋기 2만 명이나 되어 보이는 그들을 예수님이 기도 한 번으로 다 배불리 먹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누는 그 바구니에 여러분 보통 몇 개밖에 분명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주면 생기고 이건 무슨 마술 부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 아이 도시락에 대한 물고기 보리떡 얼마 되지 않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5,000명,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이 결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느낌이 안 온다면 제가 장로님들을 불러서 헌금 바구니에, 요즘에 금이 그리 좋대요. 금 1kg짜리 이 골든바를 제가 탁 줘서 하나씩 나눠주라는데 남은 금이고 이러고 보니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다닐까요? 안 따라다닐까요? 일할까요? 저 따라다닐까요? 말라고 일을 합니까? 금이 요즘 금이 얼마 되는 금이, 지금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들의 고달픈 인생 가운데 오늘 일하지 않으면 그냥 공쳐서 모든 가족이 쫄쫄 굶어가는 그런 서민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니 끊임없이 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그 현장을 직접 자기가 입으로 눈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들이 다 눈이 돌아서 그 순간부터 주님을 죽으라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 그럼 우리도 건너자.
예수님이 저 동네로 갔어?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지. 하루 공처도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 따라 잡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될 판인데 뭐가 문제냐 말이야.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냥 온 동네가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베들레헴과 가브나움과 헤브론과 온 천지가 들썩들썩거린 것이 지금 그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이런 상황 가운데 무리들에게 놓친 것이 있다. 놓친 것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 아들도 없음을 보시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본 의도와 예수님이 그리고 이 무리들이 이 기적을 보는 의도와 사뭇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오느냐, 왜 따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리들은요 그저 예수님이 자신의 생활용품을 채워줄 뿐, 내 생활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채워줄 어디만 가도 다 있을 다이소 같은 예수님, 그런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짱인 거예요. 짱. 나의 인생의 가성비가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이니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본 의도가 그 의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따로 있지요.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인생,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깨고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주님의 본 의도와 다르게 따라다니니 결국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는 자들로 바뀝니다. 그들은 의식주를 해결받고, 그들은 로마에서 해방당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민족으로 바꿔줄 그분을 예수님으로 삼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그를 따랐던 만큼 그를 분노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 그런 자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무리들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보니까,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가성비 좋은 도구가 아닌 거예요. 너의 인생을 다 걸어, 십자가를 져, 원수까지 사랑해,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자기에게 필요한 다이소 같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지 못했고, 그러니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달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와는 달리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면 그 진짜 예수님을 통해 진짜 신앙의 맛, 진짜 천국의 맛, 먼기 계기 마감 살진의 맛, 참 평강,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 섬기는 거고 전부를 걸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 보면 전부 다 전부를 걸도록 시험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되어야만 참 성도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여리고 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적군 여리고 성, 그것을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씩 돌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전부를 걸으라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다 하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적군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 그 밑에서 군사들만 도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 노인,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도는 겁니다. 만약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군이 마음만 먹은다면 한순간에 몰살당할 그런 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가족과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 7일 만에 그 멀쩡했던 여리고성이 와라라 스스로 무너졌고, 그래서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맞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전부를 걸 때 고백되는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은 진짜구나. 전부를 걸어 순종할 때 터져 나오는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신명기에서 말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하신 신이다고 이때 고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부를 거는 겁니다. TV 토론에 이런 이야기가 전에 나왔어요. 결혼이랑 동거랑 주제를 두고 난상 토론이 일어났는데, 결혼 전 동거를 두고 동거가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결혼 전에 동거를 찬성하는 쪽은 동거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이 좀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밖에서 보는 것 정도로는 알지 못해서 결혼에 실패한다는 것이 그들의 요지입니다. 뭐 같이 살아봐야지 그 성격도 알고 진짜 모습도 알고 진짜 마음도 알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요, TV에 공인들 나와서 동거를 떳떳하게 주장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전 순결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것은 토론에 아예 언급도 안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난상 토론을 하는데, 결혼 전 동거를 찬성하거나 동거를 반대하거나 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동거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동거는 책임질 것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실타래처럼 꼬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설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거만 하면 뭐 시댁도 처가도 또 형제들도 돈 문제도 뭐 그렇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헤어져도 뭐 기록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좋지만 책임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패널 한 사람이 왜 동거가 아니라 결혼인가라는 부분을 반론하면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증거가 동거 후 결혼한 커플과 결혼만 한 커플은 동거 후 결혼한 커플이 훨씬 더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반대되지요. 이 말은 동거한다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요. 일본 사무라이의 예를 드는데, 이 일본 사무라이들이 자기 집이 몰락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까지 판단, 진짜 금, 이 진금을 팔게 되는 거예요. 이 꽤 가치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팔고 나서부터도 이 뭐 평생 사무라이였으니까 사무라이 흉내를 낸다고 대나무금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나무금은 좋긴 좋죠. 일단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금에 맞는다고 치명타를 받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그런데 이 나무금으로만 싸우기만 하면, 진금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 사무라이로서 실력이 더 이상 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무라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본의 파다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거가 꼭 대나무금으로 승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1년, 3년, 5년 그렇게 동거를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의 진면모, 진짜를 알 수가 없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절대 서로 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 처가라는 책임, 시댁이라는 책임, 자녀라는 책임, 돈이라는 책임,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부부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동거하더라도 다 대나무금으로 휘두르는 것이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금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모든 것을 걸어서 상대방과 사는 것이고, 동거는 다 걸지 않고 상대방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톱을 내어놓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전부를 걸어 살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저는 이 동거와 결혼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딱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우리는 성경에 주님은 신랑이라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주님과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 주님과 자꾸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위험한 결혼으로 인해서 가져야 될 그 어려움과 문제는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엔조이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동거 생활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와서 은혜만 살짝 받고 6일 동안은 내 원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특히 특별히 순종할 생각을 그다지 딱히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의 명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나무로 싸우라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진금으로 생명을 걸어 싸우라는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들은요 100% 올인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명령들이 수두룩하고요, 이거 지키다가 안 되면 그냥 쪽박찰 그런 명령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보세요. 내 가족이 위험하다고 가족 정부를 옆에 제껴놓고 본인만 돌았다면 여러분 7바퀴가 뭡니까? 7일이 뭡니까? 70바퀴 700바퀴를 돌아도 여리고성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치고 빠진 동거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전부를 건 결혼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성경의 여러 가지의 명령들을 보세요. 구약의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뭡니까? 발을 내디디니까 강이 멈췄죠. 안 멈추면 죽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요 평생 120년이 떠나 지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 완전히 이건 바보짓,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한 것, 여러분 처녀로서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걸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부를 걸고 도니까,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그의 눈으로, 그의 피부로, 그의 입으로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내 눈앞에 시퍼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정말 믿어지는데, 그것이 확실한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되고 뭐가 잠 못 자고 뭐가 힘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전부를 걸지 않았어요.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은 그 순간 사라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 한 번도 진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한 번도 올인한 적이 없어요. 전부를 걸고 말씀대로 행동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도저히 하면 끝나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안전빵이에요. 안전빵. 늘 대나무 짝대기 들고 장난만 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동거하면서 조금만 불리하면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늘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신앙생활 합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여참은 내 삶을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성도가 안타까운 줄 압니까? 그런 성도는 10년을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절대 참신앙의 맛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동거 절대 결혼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 맛보지 못합니다. 늘 그 사람의 것만 핥다가 마음과 몸이 상하고 말게 되니까요. 여러분, 쉽게 주의를 보세요. 왜 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없지? 왜 저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인생은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늘 나는 두렵고 우울하고 마음 가운데 강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잠 못 잘까? 왜 나는 미래가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자식이 불안할까? 왜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왜 저게 쇼로만 보이지? 나는 같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간증도 없고, 한마디로 신앙의 재미도 기쁨도 간절함도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동거만 해서 그래요. 동거만. 전부를 안 걸어서 그래요. 여차하면 불신자로 바뀌고 여차하면 예수님 배신할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전부를 걸어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면 제가 보장합니다. 아니, 성경이 보장합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절대 그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만 되어 끝납니다. 여러분, 전부를 거세요. 전 재산을 바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잘못 들은 겁니다. 한 말씀을 순종하더라도 정말로 진심을 다해 순종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뵈는 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앞날이 창창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멋진 인생, 멋진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녀 신앙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꽤 봅니다. 왜요?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늘 함께 있으니까요. 가면을 쓰고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야 뭐 잠깐 저와 여러분이 뭐 내 본 모습을 가리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지만 24시간 붙어 있는 내 자녀가 어떻게 내 속마음을 모릅니까? 그래서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것 자신 있는 부모도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결국 부모가 전부를 걸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잠깐 떠난 자식도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전 전부를 건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는 샘플을 알고 있는데, 신앙의 전수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잠깐 오래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한 번씩 북한 선교 이야기를 하면 자주 이삭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70이 훌쩍 넘은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 북한을 수십 번 다녀온 목사님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아직 중국이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중국을 통해 북한 선교 중심으로 서서 목숨 걸고 사역을 한 분인데, 중국 공산당에 잡혔을 때 수많은 고문을 당했고요, 죽다 살았고요, 북한에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영적 거장이 되었을까? 그 부모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70대 된 이 이상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된지 이 어머니의 간증을 잠깐 하는데요. 이상 목사님 그 부모님이 지지리로 가난한 이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죠. 그가 4살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4살입니다. 뭐 그래도 제대로 읽었나 잘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사모님이셨던 엄마가 성경이 안 읽으면 4살짜리 애에게 밥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지지리로 가난 그 집에 뭐 밥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밥 먹고 싶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무려 3년 반 만에 성경을 2번이나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되기 전에 성경을 이독한 겁니다. 이독. 우리는 아직 1독도 못한 분 있죠, 여기에. 이독이나 했어요, 이독. 그러면서 7살 된 아들에게 한번 불러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사가 성경에서 전도하러 가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는데 이 땅끝이 어딘 줄 아니? 7살짜리 뭘 알아요? 몰라요 엄마. 그러니까 몰라? 너 나중에 뭐 될 거야? 저 목사님 될 거예요. 이미 세뇌 교육 다 받은 겁니다.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엄마가 목사가 되면 갈 나라가 있다, 그것이 땅끝이야 이러면서 앞에서 그냥 혼날 중공 뭐 몽골 뭐 소련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 7살 된 이 꼬마 목사님이 그래서 엄마 궁금해서 쭉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엄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살 아들에게 목사님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가 북한 가라. 북한. 그 후에 10년이 지난 고1쯤 되었나요? 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는지 북한 선교하려면 한국 국적으로는 미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북한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난한 입에 풀칠 겨우 하는 그 목사님 가정에. 그래서 그때는 뭐 북한 가는 것이 지금과 같이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별 따기고 고위 관리들이나 간혹 가는 미국이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미국을 보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옷 입어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 목사님이 쫄래쫄래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병원을 데려가더랍니다. 그리고 병원 현관문에 자기를 세워놓고 어머니는 병원 안에 들어가서 30분 있다가 오고 또 가자,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그 현관에 두고 또 어머니는 가서 20분 30분 있다 또 오고 뭐 그거를 4-5번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집에 오는 거예요. 그날 어머니가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느낌이 이상하더랍니다. 궁금하고. 그래서 몰래 기도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아들 북한 선교 보내기 위해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제가 눈을 뽑아서 돈을 벌어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네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뽑아서 돈을 마련해서 사지로 자기의 아들을 북한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듣고 그 어린 고등학교 1학년 그 목사님이 어머니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듣고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북한 선교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상 목사님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고 북한 선교를 위해 모퉁이 돌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고 오랫동안 중국과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전부를 걸었어요. 그 전부를 건 신앙을 아들이 보았어요. 결국 아들도 전부를 걸어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건 신앙의 뒷모습이 이 귀한 북한 선교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전부를 건 순종이 이런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중간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 인해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일부를 드리면 신앙이 날 덜 괴롭히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고 일부를 주님을 도구로 여기죠.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요것 하지 마라, 뭐 가지 마라, 뭐 만나지 마라, 여러분 율법만 가득 차서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짜증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난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신자로서 사는 것이 이제부터는 더 만만치 않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제 이것이 통과되는 것은 거의 사실상 이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우리도 북유럽처럼 영국처럼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목사는 감옥 가고, 실제적으로 지금 영국의 목사님들은 감옥 갑니다. 감옥 가고 교회는 엄청난 벌금을 때려 맞을 것입니다. 교회가 도저히 유지되지 못하도록.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에게 했더니 우리 하는 말이, 아빠는 진짜 말하고 감옥 갈 사람인데 걱정돼,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그때 제가 이 강단에서 교회 벌금 받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설교는 설교대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더 설교하도록 설교자인 저를 제대로 압박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돈이 바닥났습니다. 벌금 내니 바닥났습니다.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교회 깃바닥에 나가야 돼요. 나 앉아야 됩니다.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더 압박해서 우리가 그냥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를 믿음으로 압박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정도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하는 이 노방전도 국가에서 금지할 겁니다.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강요한다고, 이것이 차별이라고 밖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그 이상일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곧 맞이할 세상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핍박이 올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조롱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 진짜 복음은 더 선명하게 역사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때 해야지. 그때 한번 전부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어진 말씀으로 전부를 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더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 반드시 여호와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에 전부를 거세요. 사랑하려고 하면 좀 원수까지 사랑해 보세요. 내 자존심,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질, 내 환경, 이거 다 내려놓고 전부를 걸어보세요. 전도하라고 하면 내 돈, 내 땀, 내 시간, 내 열정, 모든 것을 거세요. 기도도 전부를 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때문에 정직하고, 주님 때문에 때론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기다려주고, 그런 모두 전부를 거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 또한 더 또렷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는 너 정말 예수님 믿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꼭 집어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 하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시작. 이제 데나리온의 떡이 예. 여러분 방금 읽은 이 7절을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장정 500명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7, 8개월 정도 여러분 그렇게 모아야만 일을 해야만 2만 명 5천 명 먹을 수 있고 2만 명 먹인다 그러면 뭐 1, 2년치 연봉이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품을 보고 이런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화를 꼼꼼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니? 라고 빌립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빵이 비싸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아니 어디서 구할 수 있냐라고 묻는데 빌립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진짜 예쁜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목원이 집사님 가방 너무 예쁘네.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가방 좀 비싸. 여러분 의도가 지금 느껴집니까? 집사님, 여러분의 집사님 애들 진짜 좋은 학원 그 보낸다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보내고 싶은데 그 학원 어느 동에 있어요? 그 신암동에 있어요? 복현동에 있어요? 물으니까 그 대답이 그 학원 엄청 비싸. 여러분 장소를 물었는데 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근히 그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매기는 거죠. 수준이 안 되니 너 수준이 안 되니 이거 이런 건 너 물어볼 자격이 안 돼. 어디 그런 가방을 어디 그런 학원을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은근히 매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질문하는데 빌립이 속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고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찰은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 막 예수님이 용하긴 용하지. 그 소경 눈뜨게 하는 것, 혈우병 낫게 하는 것, 특히 내가 나병 환자 낫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예수님 대단하신 분 맞아. 그건 그런데 2만 명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인다? 이건 좀 오바다. 이건 아니지.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떡을 먹겠냐, 먹일 수 있냐 할 때 2만 명 먹을 때가 있느냐 할 때 이 질문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 비싸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를 했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엉뚱한 답을 쓴 겁니다. 왜 빌립이 그랬을까요? 빌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다 제자들은요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주고 오답을 보고는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오병이의 이 사건에 이 들을요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빈들은 광야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빈들 즉 광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날이 저물었죠. 식당 문은 열린 집이 별로 없죠. 그리고 있다고 해도 한꺼번에 이 많은 이 인원을 어떻게 먹일 건가 그런 식당을 찾을 수도 없죠. 여러분 배달할 배민도 쿠팡도 요기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런 곳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되는 곳.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광야를 해석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요 광야와 어근이 똑같은 다바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지성소를요 드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요 말씀과 지성소가 어근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도리어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자신이 광야다 나는 미드바르라고 여기면요 그 속에 다바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 거친 이 빈들인 이 미드바르라고 자기가 여기고 그것이 인정될 때 그 속에 드비르라는 하나님의 인재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만 명을 앞두고 이들을 먹이려 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머리가 텅 비어버렸어요. 여기는 광야야 빈들이야 이 미드바르야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광야 한중에서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예요. 광야예요.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보세요. 돈 불가능하죠. 배달 불가능하죠. 식당 불가능하죠. 다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미드바르를 경험하고 있니? 광야를 경험하고 있니? 그때 너 뭘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을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시작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시작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내게 항상 주소서. 진짜 떡 주님 이 떡을 주셔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참뜻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 이 답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다바르다. 내가 더비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한 번 먹으면 절대로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의 이 질문에 네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진짜 답은 뭐요? 예수님 비싸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불가능해요. 이것이 아니라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주님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실히 인증될 때, 확실히 내 인생은 광야로 여길 때, 내 삶이 문제투성이라 여겨질 때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늘 시험도 하시고요 늘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때 대답은 누구요? 예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 수 있어? 이때 대답도 예수님.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 어떤 문제와 어떤 질문 속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모전에 말씀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신영 씨가 있습니다. 무려 23번이나 수상을 냈고요. 제일기획 공모전에서는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획의 정석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쓴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요. 이분이 어린 시절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뭘 물어보기만 하면 아빠는 꼭 이 광고 캠페인 같은 대답을 한답니다. 아빠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아빠 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까? 아빠 내 친구랑 갈등이 있는데 이거 힘들어 죽겠어. 질문은 아주 다양하고 다른데 이 아빠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답은 늘 이거밖에 없었답니다.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거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아빠 학교는 어디로 갈까?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아빠 친구랑 싸우는데 너무 억울해.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아빠 오늘 시험 망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시작.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말을 할 때 몸을 좀 흔들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몸을 살짝 흔들면서 하늘을 바라봐. 옆에 분에게 시작. 하늘을 바라봐. 잘하시네요. 아빠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박신영 씨 이 딸은요 아빠가 정말로 무책임하게 보이더랍니다. 저렇게 책임을 회피하나? 하늘을 보라고? 이렇게 싹 빠져나가네. 그래서 아빠가 너무 무능력한 아빠처럼 느껴졌답니다. 이분이 꽤 똑똑했겠지요. 그래서 그 힘든 제일기획에 입사를 합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이태원에 있으니까 이태원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자기가 전세 사기를 맞은 거예요. 사기꾼이 이중 계약을 하고 새벽에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모은 돈, 부모님께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해준 이 목돈, 이게 졸제 다 홀라당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만 겨우 받아내고서는 이 이태원 길거리 이 바닥에 내앉아져 버린 건데요. 며칠은 친구 집에 이렇게 쪽잠을 가서 자다가 결국엔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이 트럭, 작은 트럭 용달차를 하나 구해갖고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짐을 다 싣고, 여러분 같으면 어린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이 상황에 부모로서 아빠로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야, 너 계약서 안 읽어봤어? 야, 네가 하는 게 다 이렇지 뭐.
여러분 목장 모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어떻게 첫 마디로 대답해 줄지. 근데 아버지가 이래요. 일단 와서 자기를 꼭 이렇게 어색하게 안아주더랍니다. 그리고는 딸아,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 참 좋은 아버지죠.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는 마지막 붙인 말이 뭐냐?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길바닥에 내 앉았는데 엄마 내 짜증나, 내일 또 회사 가야 되는데 이런 꼴로 내가 어떻게 가? 여러분 꼭 자녀는 그렇죠. 지가 잘못해놓고 꼭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 소리를 듣고 신영아, 엄마가 기도했어. 하나님이 순적하게 풀어주실 거야. 좋은 집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랍니다. 순적, 무슨 순적, 이런 기독교 용어 자체도 싫더랍니다. 순적 이런 거, 순적 이런 거 막, 은혜 이런 거 막, 긍휼 이런 거 막, 그냥 막. 그래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고는요, 막 서울을 이제 같이 돌아다니는데 말로만 그냥 말 그대로 돌아만 다니더랍니다. 뭘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만 돌아. 그래서 가다가 부동산 했으면 내려서 이야기하고 없어요 그럼 들어오고, 또 가다가 부동산 했으면 물어보고, 이게 그냥 다인 거예요. 이 좁은 용단차에 스럭 끼어 앉아서 아니 이렇게 무계획적일 수 있나? 가다가 부동산 보면 들어가고 보면 들어가고. 그런데 한 부동산에 들어가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돈으로 시세에 전혀 안 맞는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집이 딱 연결된 거예요.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전에 구했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 된 거예요. 야, 서울에도 이런 집이 있나? 이런 집이. 그래서 마치 주님이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빠 엄마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빠의 말이 뭐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집을 알아보고 있는 그 도중에 무작정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때 이 두 분의 모습이 어땠냐면, 아빠란 분은 정말 걱정 하나 없는 표정으로 말만 하면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이렇게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찬양을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이삿짐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막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엄마가 이삿짐 안에 자기 핸드백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핸드백을 보면서 자기 엄마가 이렇게 한번 매보고 저렇게 한번 매보니, 신녀가 이거 어울리지? 아 이거 어떻게 샀어? 야, 너 의외로 센스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으니 생각에 뭐 이런 분들이 있나 싶더랍니다. 막 지금 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이분들에게 무서운 것이 느껴지는데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건 무책임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구나. 이분은 정말 믿는 구석들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연출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 분명히 열을 받아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이리저리 전화를 하면서 난리를 펴야 되는데 저분들에게 있는 이 평안함과 이 쾌활함은 뭐지? 여러분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늘부터 공급될 거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님이라면 걱정 없다는 이 믿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어디든 뚝 펴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결론은 뭐냐? 하늘을 바라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산뜻신 주님이 최고야라고 결론 내려줘. 여러분 지금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든,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든 그 결과는 하늘을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 이것으로 결론이 나야만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말씀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혹 어떠셨습니까? 온갖 여러분 이번 주에 일어났던 뭐 대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온갖 질문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문들이 일어날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두 쪽으로 나뉘고 교회는 더 많은 핍박 속에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목사님은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고 싶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저 답은 똑같습니다. 뭐요? 하늘을 바라봐, 예수님 바라봐. 여러분이 지금 수백 명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질문이 다양할 겁니다. 왜요? 삶이 다양하니까요. 누구는 떡 때문에 질문하고, 누구는 정치 때문에 질문하고, 누구는 경제 때문에 질문하고, 누구는 자녀 때문에 질문하고, 누구는 병 때문에 질문하고, 수많은 질문은 다양하지만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그분밖이니까요. 여러분, 혹 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물질에 고달픔이 있습니까?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은 믿나요? 내 수준의 예수님을 왜 섬기나요? 내 모양 내 꼬라지 똑같은 그 주님을 내가 왜 매일매일 부르나요? 이처럼 바보 같은 일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주님이 내 생각과 똑같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똑같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푸는 열쇠랑 똑같은 열쇠를 가지기를 원하고, 주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렇게 하셔야만 맞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 주님은 왜 믿나요? 내 수준과 똑같은 주님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자들을 보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귀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방법을 낸다면 그 주님을 왜 믿나요? 주님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으셔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놀라운 축복의 방법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주님을 제한하나요?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좋아요. 주님은 깊어요. 주님은 역사해요. 주님은 우리의 입을 쩍 벌리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걸어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병이의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역사가,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백세의 아들을 낳는 역사가,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해를 뒤로 물리는 역사가, 물이 포도주 된 역사가, 소경이 눈을 뜬 역사가, 나사로가 무덤을 쳐 밖으로 나오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딱 맞춤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닥칩니다. 아무리 봐도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나올 구멍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다가 이 머리 저 머리 굴려도 잠만 안 올 뿐이지 방법이 없어. 때론 눈물을 흘려봐도 원점이 있고, 때로는 고함 지르고 땡땡 내 모든 혈압을 올려가면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도 하나도 변함이 없고,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웬걸 또 다른 문제가 터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무리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도 숨구멍이 없고 살아갈 구멍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이때 뭐라고요? 신영아, 채집사야, 긴집사야, 박집사야, 하늘을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의 인생의 넉넉함을 경험할 거야. 여러분, 이 찬양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라 친구는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전부를 거세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래. 아멘. 늘 지켜주.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하늘 양식.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여러분의 잔을 주님이 채우도록 하늘 높이 올려드리세요. 나의 잔을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아멘. 넓은 품으로.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아멘. 안아주시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 믿어바른 줄 아세요? 광야고 빈들임을 아세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아세요? 여러분의 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아세요? 여러분으로는 안 돼요. 이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떡이며 우리에게 생명 쓰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12강두리의 기적을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 주여 이제 하늘을 바라볼게요. 주님을 바라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볼게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오늘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아버지 해복할 수 없는 것, 아버지 이름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런 주님을 찾아 성장 우리 생에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광야와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빛들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소리로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빈들이며 광야일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 고백밖에 내놓을 게 없을 때 주의 강력한 인재가 필요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필요하고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 위에서 내려온 놀라운 만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여 살아계신 주님으로 통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부를 걸게 하소서. 주님을 도구로 삼아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성김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하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기쁨과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한 자,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 병원에 누워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